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제목일 것 같아요. 풍요로운 인생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나 권세에 비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나도 황제보다 평민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할지 모른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진수성찬을 먹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흥미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나만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음식 맛을 느끼는 면에서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였으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그렇게 행복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물질적, 육신적 자원에 국한시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배만 부른다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해서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빈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빈곤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실상을 알아야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괴롭히고 행복을 앗아가는 빈곤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빈곤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제목은 빈곤의 원인입니다. 이 빈곤의 원인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인생은 하나님의 풍요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만 하나님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사망과 구별해서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풍요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나무가 한 그루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간 나무까지는 아직 푸른 이파리가 그대로 달려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름다운 꽃이 거기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겁니다. 점차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풍요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면요, 당연히 우리 인생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빈곤 문제는 인간의 전 존재에 걸쳐 나타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인간 창조의 기록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도 육적 빈곤과 영적 빈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고 고생하며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 빈곤이죠. 그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곤 문제는 저 멀리 아프리카나 북한 등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 같은 나라도 10% 정도가 기니를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국에도 거지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입구에 백인이 동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보고 야, 백인은 늘 참 어떻게 젠틀한 줄 알았는데 백인도 거지가 있구나. 거기도 빈곤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잘 사는 나라에도 이렇게 빈곤 문제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절대 빈곤도 문제지만 상대적 빈곤도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먹고 살만해져도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빈곤을 느껴요.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적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지만요, 인간의 속성상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커지므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적 빈곤 외에 영적 빈곤이 있습니다. 영적 빈곤 문제를 간과하고 육적 빈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 빈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육적 빈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 중에서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요, 결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만족이 있어야 육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마치 밑 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거기에 채우고 또 채워도 불만족스럽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향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모든 게 세상 것으로는 거기에 집어넣어봤자 다 빠져나가고 결국 더 허무하고 더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해답을 나중에 그가 발견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육적 빈곤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지 못해도 항상 불만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풍요 속에 빈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남유다 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대였어요. 가장 잘 사는 시대, 돈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경제적 풍요를 누렸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채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죠. 아수르 제국이 침략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곧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육적 기근보다 심각한 영적 기근, 그리고 육적 기갈보다 심각한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공부하고 참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부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나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녀도 영적 만족을 얻으려 길을 써보지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루한 사람이나 연수한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만족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오히려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상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북왕국의 우상은 금송아지였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국토의 북단에 위치한 단, 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 모두가 우상 앞에 맹세로 우상 숭배를 자행함으로 그들은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회복되지를 못하죠.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에 있는 큰 구멍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허물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질이 늘어나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아해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인 그에게 육신적으로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가 살던 궁정은 복도의 길이만 1마일, 즉 1.6km였고 그가 사용하던 노새와 말은 은장식 신발을 신겼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거죠. 낚시질을 할 때는 금으로 만든 낚시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옷은 한 번 입으면 두 번 다시 입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절실히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른 방면으로도 만족을 추구했죠. 어려서부터 세네카에게 시와 노래를 배우고 온갖 풍요를 일삼았지만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내를 방어한 후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방어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하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으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영적 풍요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큰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전기줄이 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속되도록 그 선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수, 생명의 물입니다. 그것도 계속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영혼 가운데 모시고 살면요 그 샘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계속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지만 즉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결국 물리지만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맛보는 영생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클라이맥스는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높아졌어도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세상에 이런저런 좋다는 것을 다 경험해봐도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콩 박사로 알려진 분이 있죠.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인집 아들의 책가방을 날라다 주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하면서 농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앨리바마 주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에 재직하면서 남부에 있는 농민들로 가난을 벗어나게 하려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부는 뭐가 대표적인 작물입니까? 모카가 대표적 작물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죠. 한때 남부 지방의 주산물인 모카에 전염병이 돌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카버 박사는 목화 농가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땅콩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다 뽑아내고 땅콩을 다 심으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땅콩을 심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땅콩이 밭에서 썩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농민들이 땅콩 심기를 권장한 이 카버 박사, 워싱턴 카버 박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진 카버 박사는 한밤중에 땅콩 한 주먹을 쥐고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땅콩 한 움큼을 쥐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분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때 신기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이에 카버 박사는 그럼 이 복잡한 인생은 도대체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러주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도 너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카버 박사는 손에 쥐고 있던 땅콩을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그럼 이 골치 아픈 땅콩은 왜 지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는 그 길로 실험실로 들어가서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에서만 무려 300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땅콩 그 하나만 가지고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공장을 세워서 땅콩 농가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 국회에서 표창을 받고 강연을 할 때 의원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의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어디서 그런 놀라운 지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답하기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외친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과 거리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은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풍요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영적 풍요를 먼저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세비에 휩쓸려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빈곤해도 문제, 육신적으로 풍요로워도 문제입니다. 그 빈곤의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마약을 하고 뭔가 돈이 없어서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돈이 또한 많아서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을 다른 곳으로 채우다 보니 결국은 마약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